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3월 9일 주일에 주셨던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7절을 통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에서부터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 표적과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또한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또한 받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일에 하나가 됩니다. 서너 명이라도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령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졌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신들의 또 배경과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8절에 보면 이제 그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이유와 비결이 나옵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또 주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 주님의 예정하신 것을 또한 행할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해바라기나 또는 그 꽃들이 태양을 따라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쳐다보는 장면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바라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늘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행하실 또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면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큰 은혜를 받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 또 어떤 성도가 장한 일을 해내거나 누군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칭찬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했나요? 라면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우리는 정확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이 너무 풍부하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헨이라고 하는 건 구부린다라는 뜻에서 위에서 아래를 굽어보고 베푸는 호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돌아가신 도널드 반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하신 신학자는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고요.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다. 그리고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란 아랫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윗사람이 그에게 베푸는 호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부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전할 때 사도들이 수많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해서 역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은혜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또한 알 수 있는 비결은 오늘 32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기심을 내려놓죠. 그래서 그 큰 은혜가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우리가 알면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심령 속에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 때문에 이런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는 넘치도록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는 급해서 받아야 하는 응급의 은혜부터 출발을 하지만 이미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은혜 수준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커지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본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또한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눈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착한 일도 넘치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넘치는 분량은 내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분량은 주워 담는다고 내 것 되지도 않습니다. 넘치는 것은 결코 내 몫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착한 일도 넘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무리가 다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부여가 넘쳤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큰 은혜를 받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였는데 특별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는데 바로 바나바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구브로 오늘의 지중해 동쪽 터키 남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난 레이족이었는데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행동과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고 해서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사실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성령 충만한 이 바나바의 그 모습들, 바나바가 없는 사도 바울은 생각할 수 없죠. 초대교회에 등장하게 됐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또 바나바 없는 청년 마가는 또한 생각할 수가 없는 정말 위로의 격려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에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좀 찾아보면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간구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엎드려 간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때를 따라 구하십시오. 봄에 구해야 될 은혜가 있는데 여름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구하는 자는 주께서 그 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고 넘치는 은혜를 이웃들에게 베풀며 나아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